될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해요. 좀 배운 대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나와도 뭐 좀 훌륭하게 자녀 키운 사람들이 들은 그러한 지식도 다 배제하고 자기 생각대로 키우는 거예요. 좀 잘 자라는가? 다행히 잘 자라면 괜찮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기식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내 식으로 효도하지 말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대로 효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월달 세 번째 주일로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갖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없잖아. 신랑이 있는 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대개 물어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사를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한 80가정 정도 돼요. 80가정 정도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이게 뭐 10분의 1, 8가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저는 가정생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다들 그냥 살아요. 살아야지 어떡해요. 지금 갈라선다고 뭐 뾰족한 수 있나요? 대부분 대답이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도 가지고 애도 낳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 그냥 결혼만 한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결혼만 한 거야. 그냥 결혼만.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결혼해서 용서와 사랑과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인내도 안 하고 온유함도 없고 자기 감정대로 살다 보니 이거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부부 생활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다면 지금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끼리의 관계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회복이 되는,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부부 관계는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끼리의 한 약속은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가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둘이 좋아서 만났어요. 둘이 좋아서 만났어요. 여기서 끝난다면요, 결코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나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관계가 부부끼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이 남편을 주셨고 행복하라고 지금 아내를 주셨지 불행하라고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행복하라고. 그 언약 관계임을 우리가 항상 명시해야 되는데, 이 언약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결혼했다 그러면요, 이 약속이 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유, 내가 그만 살아야지. 저런 사람하고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마음으로 품으면요, 이 생각이 그대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잘 보세요.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가야지. 그럼 화장실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요. 나 오늘 피곤한데 빨리 가서 쉬어야지. 그럼 집에 빨리 가서 쉬는 거요. 나 피곤해도 거기 가야지. 그럼 피곤해도 그리 가는 거예요.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내가 저 인간하고 그만 살아야지. 헤어지는 거예요. 속색여도 끝까지 살아야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하고 끝까지 살기를 원한다면 생각으로 굳히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으로 항상 내가 살면 뭐하나, 그만 살아야지. 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지. 죽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항상 선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거들랑 빨리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이 인간 저 인간 계속 그러고 살면요, 나중에 헤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부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요, 남편에게 속을 가장 많이 썩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남편에게 속을 제일 많이 썩은 것 같은 여자, 사라. 신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뭐 최고야, 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속은 제일 많이 썩었어. 부인이. 제가 볼 땐 그래. 하나님이 너 살던 곳에서 떠나라. 상의하고 떠나요? 그냥 떠나? 그냥 떠나. 상의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조카 하나 데리고 또 종들 데리고 떠납니다. 그냥 떠나. 자,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데 지나가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보니까 사라가 엄청나게 예뻐요. 야, 저 사라 내 아내 삼아야 되겠다. 여봐라, 저기 가서 저 사람이 부부관계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왜, 부부관계면 그래도 뺏으면 좀 그렇잖아. 뭐 죽이고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 너무 예쁘니까 사라가. 전 천국 가면 사라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예뻤는지. 한 나라의 왕이 2번씩이나 그렇게 그냥 데리고 살 정도로 예뻤는지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어. 그 이제 사라에게 이렇게 가서 묻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조카 롯하고 가는데 물어봐요. 이 여자가 누구이냐? 당신 아내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내라고 했다가는 나 죽이고 데려갈 것 같아. 그래서 어이 내 아내 아니에요. 우리 누나예요. 우리 누이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왕이 너무 예뻐서 이 사람을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 어이구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데려가라는 거요.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안 살지. 아니, 자기 살겠다고 그냥 가라 그래?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냈어요. 한 번만 그러면 용서하고 살겠는데 또 이렇게 가다가 애굽을 지나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랄 왕이 또 이렇게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어. 저 여자가 사라라고 그때는 사라도 몰라.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여봐라 가서 물어봐서 데리고 오너라. 아내로 삼고 싶다. 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이 지금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요? 어이구 또 나 죽이고 부부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데려갈 것 같다니까. 우리 부부 아니고요. 누이 동생이에요. 그래 그럼 데려가도 되겠네. 또 데려갔어요. 몇 번이나 그랬다고? 2번이나 자기 살겠다고. 부인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부인인데도. 그런데 또 살아. 또 살아. 속상. 그래서 이름이 사란가 봐. 또 살아. 속 터지는데 또 사는 거야. 자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삭이 한 15살쯤 됐나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나무까지 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버립니다. 사라랑 상의했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는 거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랑도 없고 애도 없어요. 며칠 길을 갔다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자, 3일 길 가서 가는데 3일 길, 오는데 3일 길에다가 거기 하루 머물렀다 쳐.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사라는 집에서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애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어디 갔다가 말도 없고 얼마나 이게 뭐 말이라도 하고 갔으면 기다리기라도 하지. 계속 하루하루 막 힘겹게 궁금해.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습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요. 나중에 7일 만에 돌아왔어요. 바가지 긁었대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없어. 그냥 2번씩이나 아내를 아니라고 하고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애 데리고 상의 없이 데리고 나가서 또 일주일 만에 나타나고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그런데도 헤어져요. 그냥 살아. 그래서 살아야 이름이. 또 사는 거야. 또 살아.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그 밑에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양을 먹여요. 야, 저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야, 조카야, 너네 종하고 내 종하고 이렇게 서로 싸워서 되겠냐? 우리 땅을 나눠서 양을 서로 목축업을 하자.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가 아주 풀도 많고 물도 많은 좋은 땅을, 양치기 딱 좋은 땅을, 아주 저는 이쪽입니다. 남은 땅은 무슨 땅이 남았어요? 그냥 찌끄레기 땅이 남은 거예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양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집에 와서 사라에게 우리 양칠 땅이 여기예요. 여기. 저 땅은 조카가 가져갔어요. 아니 반반 나눠야지 어떻게 저 땅을 다 주고 상의 없이 이쪽만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땅이 됐습니까? 하면서 분명히 아마 싸웠을 거요. 이 남자랑 못 살겠다. 떠날 때도 상의 없이 내 부인 아니라고 2번씩이나 속이고 애 데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사라졌다 오고
땅도 좋은 땅 다 주고 찌끄레기 땅만 가져오고, 이 남자랑 못 살겠다 해서 이혼했어요. 그냥 또 살아. 그래서 살아야 이름이 그냥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난 것을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언약관계라는 거예요. 언약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사람은 내 기분에 따라서 버려질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한 번 더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남편이 좀 속을 새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짝이다. 아내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부의 연을 잘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 남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가 해야 될 도리, 남편이 해야 될 도리가 쭉 나오는데 22절부터 쭉 보면은 24절까지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할 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같으니 그가 바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고 그 뒤에는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22절에서 24절까지만 매번 설교하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뒤에 게 힘들잖아요. 힘들잖아.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끝까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음도 대신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들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이봐. 아까는 이 부인이 속을 썩었잖아요. 사라가. 요번에는 반대로 남편이 속을 썩인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이. 그 이야기가 누구냐? 호세아는 선지자거든요.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얘야, 너 총각이지? 너 결혼해라. 결혼하는데 저기 가면 창녀가 있다. 창녀, 음란한 여자 창녀가 있는데 너 그 여자랑 결혼해라. 아니, 총각이 선지자가 창녀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하라 그러는데 이거 순종해요, 안 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몸 파는 여자, 음란한 여자 창녀를 데려다 부인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해서 애를 셋을 낳고 살아. 애를 셋 낳고. 이 여자는 복받은 여자지. 닳고 다른 여자예요. 닳고 다른 여자인데 아주 그냥 거룩한 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돼요? 안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그런데 애를 셋 놓고 이 여자가 도망을 가버려. 왜? 놀던 가닥이 있어서 거룩한 곳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놀던 데서 놀아야 돼. 애 셋 낳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또 거기 가서 또 어느 누구를 또 이렇게 저기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다시 가서 그 여자 돈을 주고 데려와라.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라. 원래 그 시대 문화는 누구하고 살고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냥 집을 부인이 잠깐 집을 나가 있으면 돈 주고 데려올 필요 없잖아. 그냥 구슬러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누구랑 살고 있는 거요.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했을 때 호세아가 또 아멘 하고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 엄청난 용서입니다. 엄청난. 호세아라는 남편이 그 정도로 아내를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용서를 할 때에 호세아가 장녀 고멜을 용서하듯이 그러한 용서를 하는 남편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도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이러니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요. 속으로는 했겠지 뭐. 속으로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호세아는 이렇게 용서를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부부끼리 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망할 때는요, 그 실망을 했다고 계속 잔소리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무조건 용서를 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은 용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행복하게 되려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사람은요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자, 하나님이 없어. 10가정 중에 9가정이 불행을 해.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있으면 10가정 다 행복하게 살겠지.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사람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걸 알아야 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저 사람 평생 사랑해야지. 돼요 안 돼요? 에? 안 된다니까. 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자격,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랑이 미우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우리 신랑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끝까지 미움을 가지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겁니다. 용서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 하나님 내가 화가 많이 나는데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그래서 늘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요 짧게라도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해요. 짧게라도 5분도 괜찮아요. 자,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짧게 기도해도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짧게라도 5분만이라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그 가정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화날 일도 없어요. 화날 일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요거는 100% 다 하셔야 돼. 뭐냐면 예배가 하루에 5분이라도 예배가 불안한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하셔도 돼요. 자, 속으로 하는 거 말고 겉으로.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래요, 알았어 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일하고 그냥 가요? 예? 일하고 그냥 가. 그래도 막 잡아 끌어야 돼. 이리 와봐요 잠깐 하면서 옆에 딱 앉고 그러면은 앉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던데 이렇게 기도하면 돼. 제가 적어왔어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 이제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딱 잡아. 하나님, 오늘도 가정을 위해 애쓰고 돌아온 우리 남편을 붙들어 주세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할 텐데 피로를 풀어주시고 우리 남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제가 남편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남편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 1분도 안 걸리는데 신랑 기분이 좋겠어요? 화딱지 나겠어요? 목욕할 것도 없어. 그냥 피로가 싹 풀려버려. 목욕할 것도 없다니까. 하기 전에 다 풀려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부인이 딱 들어왔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내가 가정을 지키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내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몸도 많이 지쳐있는데 우리 아내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내를 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더 아내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면 아내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하게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야. 반찬이 달라집니다 이거.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이거 1분 걸리지 않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1초면 끝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몇 초예요? 에? 1초야? 5초는 무슨 5초야? 여보 미안해. 요거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그 가정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여보 미안해. 1초만 희생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일주일이 행복하고 한 달이 행복한데 1초를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 불행해도 1초 나는 희생 안 해. 1초가 얼마나 소중한데. 자존심 이거 가정이고 뭐고 소용없어. 나는 1초가 중요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저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우리 집사람이 뭐 기분 나쁘면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이 분위기가 기분이 좋지 않은 뭔가가 있어.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기분이 안 좋으면 빨래가 이상하게 개켜져 있어. 빨래가 기분 좋으면 착 해서 빨래가 이렇게 제 서랍에 들어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 더 안 좋다. 넣어놓지도 않아. 그래서 그거 보고 감 잡아요. 그러면 뭔지 몰라.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화났는지 몰라. 그러면 여보 미안해. 네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그럼 몰라 그냥 미안해. 그게 더 기분 나쁘대.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초면 그냥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1초. 근데 그 1초를 희생을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1초를 희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초가 가정을 지키고 1초가 부부관계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건 다 저기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에 가서 아내가 남편을 손 안 잡아도 괜찮아, 옆에 앉혀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문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전체 문자에 그렇게 하실 분 아멘. 반밖에 안 하네. 전체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 아멘. 네,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이걸 바꿔. 우리 신랑 승질머리 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신랑 돈 좀 팍팍 쓰지 않게 하시고, 이러면 역효과 나요. 그런 건 다 빼고 내가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내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더 이해하게 하시고, 제가 더 참게 해주시고, 요런 것만 넣어야 돼. 요런 것만. 그러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신랑 목구멍으로 담배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콧구멍으로 담배 연기 내뿜지 않게 하시고, 내 누구라고 말을 하기 그래.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오늘도 가정을 지키느라고 수고하신 아내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내 마음과 몸 많이 지쳐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내 요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 주세요. 마음에 평안 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제가 더 잘 이해하고 더 사랑으로 품게 하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 1분 기도로 싸움이 다 끝나는 겁니다. 1분 기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번만이라고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한 주일이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이게 평생 매일 1분씩이라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1분이 투자하고 1초 투자해서 가정이 지켜진다면 그까지 그 투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행복하려고 했어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해야 할 일 못하고 남편이 해야 할 일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이 네 가지를 꼭 하면 행복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연으로 맺어주신 언약 관계입니다.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고, 행복하라고 붙여주신 그런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려고 가정을 가졌는데 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데,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내가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남편이 해야 할 일 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연을 맺은 것은 우리끼리 약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부부끼리 가정을 아직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면서 미움이 가득한 부부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움이 다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억지로 겨우겨우 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의 연이 있습니까?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전해 싸우니 그대로 실천하여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초만이라도 사랑해, 미안해 말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불행한 가정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 손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남편 손잡고 남편을 위로하는 기도, 남편에게 힘을 주는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또 남편도 아내의 손잡고 아내를 위로하는 기도, 사랑하는 기도, 섬기는 기도를 행할 수 있는 남편들 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은 아내 손잡고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 손잡고 기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 처음이 첫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